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베다니의 마을에 사는 3남매가 갑작스러운 고통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받는 이 3남매 중에 아들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군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믿어?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곳에 나타나는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까? 부활을 믿냐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왕노릇하는 그 밑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통밭에 불러도 이 세상이 좋고 거꾸로 매달려도 이 세상이 좋은 것이 바로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제는 그래서 그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온 나라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전해 오는 야사에 의하면 고려에서 가져간 고려 인삼이 불로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공포를 맛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7장 5장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왕노릇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가 섬길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너가 믿는다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는 그 생명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험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너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여.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런 의미 없어. 나는 또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을 딱 쳐서 똑 떨어지면은 참 좋은 순교입니다. 고통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뭐 창에 찔려 죽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죽으면 나를 염해서 관에다 넣고 화장하겠지? 그럼 뜨거울까? 죽었는데 뭘 뜨거워? 그리고 가루를 갖다가 뿌리겠지? 아니야. 어디 낙골당에 넣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늦게 죽으면 죽을 방법을 생각해놨어요. 아니, 뒤처리를 생각했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싫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포를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끔 집에 있을 때 밤이건 새벽이건 아빠! 하고 불러요. 누가 부릅니까? 제 딸이 불러요. 그러면 그 부름소리에 저는 또 벌레가 나왔구나. 그리고 파리채 아니면 휴지를 들고 가서 어디야? 딱 보고 딱 잡아서 아주 휴지로 싸가지고 쫙 짜서 죽여서 휴지통에 딱 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순간적으로 터져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우리 딸이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죽었어 어떡해? 웁니까? 안 울어요.
왜 안 옵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아빠 안녕? 이 안녕이라는 게 뭡니까? 잘 가.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안녕 이러고 있어요. 그래, 안녕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도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간단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고 기쁨도 하셨으며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그대로 겪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울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슬퍼서 우십니까? 지금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와 사랑했던 이웃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있는 것에 슬픔을 느끼지만 가치가 없는 죽음에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듣기 싫어도 뉴스만 틀면 오늘 어디서 화재가 나서 어디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많은 어린아이들과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만큼 그런 죽음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 왜 울고 계실까요? 주님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것을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가치없게 죽여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캄보디아에서 무려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에 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서양 학문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눈이 그렇게 빠졌으면 안경을 네가 썼느냐? 단지 그 이유로 안경 썼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파마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왜? 서양 문물에 빠져들어 자본주의에 빠졌다고 죽였습니다. 벨 죽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후투족 80만 명이 투치족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종족 간의 싸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죽이는 가운데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죽였다는 거죠. 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죽였습니다.
그 죽어간 사람들의 생명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그들은 가치 없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신 모습은 가치 없이 죽은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계시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내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곡을 작사한 그 작사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가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슬퍼하셨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죄악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 그 죽음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울고 싶어도 안 나오는 울음이 있고 울기 싫어도 울어지는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감정입니다. 정말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좀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냥 주책 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 이 또한 민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상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 중에 예전엔 그랬대요. 왜 우냐고. 아니, 천국에 가셨는데 왜 우냐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박윤선 목사님을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참 그래도 우리나라 부족한 신학의 그 기초를 많이 쌓으셨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경용 목사님하고 이 박윤선 목사님. 그런데 그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딸에서 자기 아버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딸로서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자기 아버지가 울지 마. 울면 안 돼. 엄마가 말해 천국에 가셨는데 왜 울어? 그 좋은 나라에 가셨는데 기뻐해야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사랑했던 어머니, 또 사랑했던 가족, 그 누구라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지 않았어도 전화만 받아도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큰형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서지 그날은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 전화기를 안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갖고 올라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딱 올라와서 예배를 새벽기도 마치고 서재 가서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 조카한테. 뭐 다른 데서 오면 좀 긴장을 했을 텐데 생각을 안 했는데 큰 조카가 전화해서 삼촌
아버지 가셨어요. 그 말 듣고 내려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니? 말도 못 하겠어요. 말할 틈이 안 났어요. 그냥 솟구치는 그 서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나를 그냥 울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슬픔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신 것은 우리의 울음과는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를 다 보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오르고 4강에 올라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15년 지나서 TV에 가끔 그때 치렀던 경기들을 봅니다. 그러면 또 좀 보다가 그냥 다른 데 돌립니다.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에는 다른 데 돌릴 이유도 없었고 돌려봤자 다 축구니까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런데 한 10몇 년 지나서 그걸 다시 해주는데 조금 보다가 다른 데 돌립니다. 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돌려도 우리가 그때 이탈리아하고 연장전에서 골든골로 이겼어요.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해서 박지성이 그 기가 막힌 슛으로 이겼어. 스페인과 페널티킥까지 가서 우리는 이겼어. 그리고 4강에 올라갔어.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돌릴 수가 없겠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영화를 또 볼 때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도 본방송을 봤으면 재방송을 봐도 그냥 조금 보다가 볼 일도 보고 그래도 재미없으면 다른 데 뭐하나 채널도 돌립니다. 이유는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좀 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오늘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되어서 무지하게 더운 지방에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왜 열라고 하는지, 주님 벌써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보지 마십시오.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옮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면 옮기면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걸
우리가 순종으로 갖다 부었을 때에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왔지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이지만 그 말을 순종하여 씻는 것은 나만의 몫입니다. 씻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 나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갖고 되겠어? 그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왜? 우리는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에이, 뭔 소리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화로 들었던 나이아가라 폭포의 양쪽에다가 줄을 다 걸어놓고 그 위를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블로딘이라고 긴 장대를 가지고 그 외줄을 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꽤 크더라고요. 거기를 건너갔다 건너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분이 하신다면 여기서 있는 분들이 누구 중에 한 분이라도 하시면 제가 목을 따고 제가 스스로 죽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자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이 그 공연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슴을 저립니다. 가슴은 막 이런 것도 내가 타는 것도 아닌데 환호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가 건너갔을 때 와 하고 박수칩니다. 블로딘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건널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믿습니다. 무슨 종교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이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누구든 한 분 내게 오십시오. 제가 그분을 메고 이 줄을 건너가겠습니다. 한 번만 나오십시오. 물결이든 조용합니다.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환호해주고 동의해주고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조교였던 헤드 콜 코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의 제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업혀서 그 폭포를 외줄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계명을 주고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쓰여졌냐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안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어디서 만나자고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냥 상호만 알려줘도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띠디딩 누르면 정확하게 딱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는 모르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순종했습니다. 야곱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정탐꾼을 살려주었더니 살았습니다. 에이, 지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들은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100배의 수출을 얻는다는 것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잘못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 완장을 하나 딱 쳐줘. 너 오늘부터 반장, 너 오늘부터 집사, 너 오늘부터 권사, 너 오늘부터 장로. 그러니까 잘못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잘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의 사랑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맡은 바 충성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바쁘거든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좀 지나면 하나님,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그냥 건너뛰고 좀 모내기 다 끝내놓고 한가하면 제가 그때 와서 일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생각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는 기꺼이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을 굴려 놓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굴려 놓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실천할 때에 볼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며,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굴려놓으라고 했을 때 왜 굴립니까? 돌 굴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의심하고 판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